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욥을 지금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은 욥은 고난의 사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왜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겪었을까? 아니, 의로운 사람도 그런 고난을 겪는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한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율법의 의, 자기 의를 꺾으려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 욥이 생일을 지냈지만 그 생일 후에 잔치도 지냈고 또 예배도 드렸고 그랬지만 그 후에 사단이 와서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박살났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욥의 가까운 세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많이 책망합니다. 변론합니다. 까닭없는 사정들이, 일들이 있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느냐? 네가 죄가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잘못된 죄를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그렇게 세 친구들이 욥을 사실은 와서 곤면이지만, 좋게 보면 곤면이지만 나쁘게 보면 논쟁이고 정죄입니다. 그러면 욥은 또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니다. 내가 언제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언제 못된 짓을 한 적이 있느냐? 계속 욥은 또 논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2장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계속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논쟁이 돌고 계속 논쟁으로 돌고 돕니다. 그들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아무런 거기에서 어떤 좋은 것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할 때 욥이 박살났어요. 엎드러졌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 굉장히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와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고면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소용없는 짓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고 서로 논쟁하는 거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아니다 아니다. 계속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세 친구도 하나님으로 공격하지요. 욥도 하나님으로 답변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허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들이 말씀 하나님 하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싸우지요. 말씀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다 허상이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하나님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변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하는 거야. 그게 문제란 말이죠. 뭘로? 자기 의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논리로, 거기다가 하나님을 끌어붙여가지고 자기 논리와 자기 이상과 자기 의에다가 하나님 끌어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거기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다 성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인간의 의뿐이야. 자기 고집뿐이야. 자기의 어떤 변론뿐이야. 하나님 거기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해결나는 거지요.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해결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해결 안 나. 계속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냥 논쟁밖에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경주에 불국사 있지요. 거기 가면 어떤 불교의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계신데, 엄청나게 돌을 많이 닦았는데 팔만대장경을 잘 아주 외우고 팔만대장경에 아주 대단한 선비가 있어요. 스님이지요. 물론 불교의 권위자죠. 그분에게 1시간 강의 들으려니까 3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300만 원 줘야 강의를 들을 수 있대요. 제가 아는 분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들었대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그 불교의 무슨 진리를 찾으려고, 불교의 무슨 어떤 도리를 찾으려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스님도 천국 못 가. 절대로 못 가요. 예.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고 예수 없는 종교. 인간이 신을 어떻게 찾아가 만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를 만나주러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기당당하고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고집 의를 율법을 자랑하고, 그러나 다메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이 박살났어요. 왕창 무너졌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 혈기, 자기 의, 율법에 자기 어떤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와장창 중창 박살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의로운 훌륭한 이스라엘의 시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습니까? 어린 반푼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고 재창조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론 그만하자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막 변론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욥이 세 친구하고 얼마나 변론을 많이 했어요. 많은 변론을 했어요. 부지런한 짓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슨 결산이 있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다 헛된 일이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욥이 와장창 박살나고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욥은 하나님을 만날 때 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욥은 고집 많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욥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찾아오셔서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개선 장군가 찾아오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욥에게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말씀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럴 때 욥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욥은 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세 친구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럴 때 욥이 깨끗해졌고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욥은 자기 의와 고집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주장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잘못했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욥이 만난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하는 별벌레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부활한 후에 또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거기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핍박이 너무 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핍박이 없는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한을 데리고 알타바 언덕을 밤중에 도망갑니다. 밤중에 알타바 언덕을 도망가는데 갑자기 앞에 밝은 빛이 비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항복하고 굴복하고 엎드러졌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의 가지고,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이성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앞길을 밝혀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재창조받고 회개합니다 열매 맺고 사명받고 고침받고 세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받고 사명받아서 보람있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